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자,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하고, 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손 한번 그렇게 잡아주시고, 자, 주보 1면에 있는 11월 암송구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11월 암송구절 함께 주보 1면에 맨 밑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 그러신 줄로 저는 믿고 있는데, 다 그러실 줄로 믿고 있는데, 제가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신방을 가보면 주보가 진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 테이블 옆에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11월 암송구절 밑줄을 딱 이렇게 다 쳐놓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보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가 여기 11월 암송구절 써 있는 거 요 밑에 것만 이렇게 오리셔도 좋고요. 그래서 항상 보이는 데 딱 놨다가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고 한 번씩 읽으시고,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으면 딱 좋아요. 매 끼마다 음식 꺼내 먹을 때 육신의 양식만 먹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암송구절 한 번씩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헌법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설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헌법. 아이고, 뭐 우리가 뭐 헌법 또 뭐 헌법과 함께 많은 법률 뭐 알겠습니까마는 헌법 10조는 뭐 유명한 구절이어서 또 이렇게 많이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자, 헌법 10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행복 추구권, 이렇게 말해요. 그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헌법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대요. 하지만 헌법 어느 조항에도 또 그 헌법을 기초로 해서 나라에는 법률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헌법과 그 많은 법률 어떤 곳에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했으니까 행복이 뭔지를 알려줘야죠. 그런데 행복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사실 행복은 사람마다, 가치관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헌법에다가 행복은 이런 거라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는 써놨지만 행복이 정작 뭔지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러면 뭘 추구해야 행복하겠는가 하는 거죠.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는 돼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뭘 추구해야 행복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이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행복의 객관적인 조건이 뭐냐? 행복해지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행복의 객관적인 조건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헌법이 대답해 주지 않아요. 헌법이나 법률이 대답해 주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학이 대답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법학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혹은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어 놨지만 이 헌법 조항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법학의 관심이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현대 많은 학문들 중에 사람의 마음에 이 행복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리학이에요. 이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현대 심리학 중에 한 지난 30년 동안에 이런 행복에 관한 것들을 사람의 심리적인 것들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들이 점점 발달되고 있어요. 뭐 그 중에 이런 심리학적인 그런 분야들도 있다고 그래요.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이게 뭐냐면 긍정 심리학. 사람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긍정 심리학이 있는데 이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도 이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고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됐던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뭐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심리학의 여러 학자들을 뭐 알 턱이 없죠. 자, 그런데 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창시했고, 그리고 또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람들의 삶에, 심리적인 그런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의 행복에 대한 것들을 행복 모델 연구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러시아 출신의 소냐 류보미르스키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연구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감사는 인간의 행복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부라든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더 강력하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의 그런 연구에 의해서 발표되어진 많은 논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어떤 그런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2003년에 발표한 그 논문에 의하면 감사일기를 실험하는 그런 연구를 했다 그래요. 감사일기, 감사를 기록하는 거죠. 자, 이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내용들은 참가자들에게 한 10주 동안에 감사한 일만을 어느 노트에다 쭉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10주 동안에 이것을 쭉 기록하게 하고 이런 실험을 하기 전에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심리 이렇게 측정 검사를, 척도 검사를 쭉 했는데 자기의 행복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실험을 하기 전에 다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10주 동안에 2달 반 동안에 이 감사일기를 매일 쓰도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0주가 지난 다음에 이 참가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척도 검사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참여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행복감이 한 25% 정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마음속의 삶의 만족도가 상승이 됐고 우울감이나 불안한 마음이 감소가 됐고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척도 검사를 통해서 쭉 이게 분석이 된 거예요. 그걸 2003년도에 이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논문에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결국 여기서 이 로버트 에몬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연구 논문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감사는 인간의 정서적인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개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그런 정서 시스템에 너무나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힐, 또 엘러만, 로버츠라고 하는 세 학자가 있대요. 이 세 학자가 2013년에 한 연구를 하고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962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3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를 이제 논문에 발표한 거예요. 연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 이 사람들의 연구 논문은 특이한 게 뭐냐면, 좀 전에 로버트 에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행복한 감정, 삶의 만족도, 또 이런 불안함이라든가 우울함, 어떤 그런 정서들,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면, 힐, 앨러만, 로버츠 이 세 명의 학자는 이 감사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논문으로 발표한 거예요. 자, 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라고 하는 것들을 962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에 추적 관찰한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염증 수치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자신들의 연구 논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 사람들의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측면에서 행복한 감정, 삶의 만족도 이런 것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감사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냥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을 위해서요. 행복한 마음으로 삶의 만족도가 있으려면 또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이게 단순히 그럴 거야가 아니라 연구 논문으로 데이터가 있는 그런 결론들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 놓는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기분 좋게 여겨지는 그런 정서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져 있는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습관처럼 이렇게 늘 감사가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해야 된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왜? 그게 뭐가 돼 있으니까요. 습관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습관들 중에 감사의 습관이 있으신지, 없다면 이참에 한번 감사의 습관을 한번 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습관을 좀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 이 감사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요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니, 요것도 안 들어가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의가 돼요, 안 돼요? 동의가 안 된다고요?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돼?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감사가 다른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닌 그 감사함 이 자체로도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효과가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나 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잘 돼서 성공을 거두거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얻거나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자면 행복의 약 40% 이상이 의식적인 습관이나 사고방식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또 그 핵심은 감사에 있다고 말하고요. 이게 많은 심리학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은 단순히 그냥 선택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다 행복을 원하면서도 감사를 선택 안 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가져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해야 행복하지요.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도가 많이 떨어져요. 또 물질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좀 있어야죠.
물질이 너무 궁핍하면 행복한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행복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이에요. 이 필요 조건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도 잘해야 하고, 또 나의 삶에 부지런히 힘써서 또 저축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삶에서도 어려움 없도록 대비도 하고 지혜롭게 모든 삶을 살아야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행복에 필요한 요건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충분한 조건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그냥 행복은 충분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건강해도, 물질이 많아도, 그 어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그게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직결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행복과 비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 조건이긴 한데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설사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충분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인생. 이 얘기는 결국 감사가 넘치면 저절로 뭐가 되니까요? 행복해지니까요.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매우 과학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오늘날 이렇게 많은 과학적인 분석 방법이 연구가 되면서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런 데이터가, 그런 과학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런 것들이 발표되기도 전에,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요. 왜 그래요? 그것이 행복한 삶의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증명이 되어진 것은 최근의 일인 것이고, 이런 결과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사한 삶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제가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드린 여러 현대 심리과학자들이 얘기했던 이 감사가 행복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에 대한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이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진 내용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심리학자들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도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런 가설을 세웠을 거다. 감사가 사람의 행복한 마음과 자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가설을 딱 세우고, 원래 이 연구 논문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증명 방법으로 그런 어떤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이렇게 해서 가설이 옳다 하고 발표하는 게 논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문이 발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시편 100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걸 찾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충분 조건이 되는가?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심리학자들의 주장이 아니에요. 그들의 연구 논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서 뭘 말씀해 주셨는가? 시편 100편은 바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지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막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감사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의 수준과 같으면 안 돼요. 신자들의 감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시편 100편이 가르쳐주는 말씀들입니다. 자, 첫째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시편 100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흘러나오는 거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감사는 기분이나 분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감사는 나의 어떤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내 마음속에 드는 내 마음의 감정, 기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우리의 신앙적인 이 영적 지혜를 통해서 감사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말씀에서 여호와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요. 알지어다.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열대 과일이 있다고 쳐봐요. 이 열대 과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열대 과일은 어떻게 생겼는데 그 품종은 뭐고 걔는 언제 열리는데 그 열매가 어떤 색깔을 띠고 그래서 그 열매를 딱 반 자르면 그 안에 씨앗은 어떤 씨앗인데 이 씨앗을 어떻게 뿌리면 얘가 이제 언제쯤 되면은 또 이런 열매를 맺는데 이 맛은 요러요러한 맛이라고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 배웠어. 다 들었어. 그래서 그걸 다 내가 알게 됐어요. 그 열매는 뭐고 품종은 뭐고 이름은 뭐고 그 열매는 어떻게 먹는 거고 그 열매 씨는 어떻게 생겼고 뭐 색깔은 뭐고 맛은 이러이러한 맛이래. 이 사람 이 열대 과일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줄줄 읊었잖아요. 이 열대 과일의 이름이 뭐고 이 열대 과일은 어떻게 생겼고 맛은 어떤 맛이라고 쭉 읊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열대 과일을 배운 거지. 열대 과일을 배운 것하고 열대 과일을 아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무리 줄줄줄 그 열대 과일에 대해서 아무리 줄줄줄 읊어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럼 이 사람 열대 과일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죄다 몰라도 먹어보고 야, 이 맛이구나.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에 그 과일 이름만 들어도 벌써 그 맛이 떠올라요.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래. 하나님을 알지어다.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줄줄줄 읊어. 성경을 줄줄줄줄 다 알아. 너무나 많이 배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맛본 적이 없어. 맛본 적이 없다 보니 하나님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속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시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다 품에 안아주시는 그 은혜의 감정이 뭔지를 몰라. 맛본 적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 읊어. 그래봐야 소용없다고요. 하나님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경험함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선포하면 내 마음속에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면서 두려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속상했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오히려 생겨지는 이 경험, 이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어다. 하나님 너희를 지으신 분이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이 것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뭐가 걱정?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결국 이 시편 100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인간의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존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고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상황이나 조건이 영향을 미치긴 해요. 필요 조건이니까요. 이 필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좀 더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더러는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충분 조건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필요 조건도 있으면 좋지만 이건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더러는 없어도 괜찮아요. 충분 조건만 있으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 충분 조건으로 시편 100편 2절과 3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마음의 행복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으로 행복이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S그룹의 이아무개 회장일 거예요. 돈만 13조래나 14조 이 정도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얼만큼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 재벌가 순서대로 행복의 순위가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종종 뉴스를 듣죠. 재벌가에서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대판 싸우면서 법적인 싸움까지 막 법정에서도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러면서 네가 아버지를 모셨니 안 모셨니 하면서 돈 많아봐야 나중엔 유산 싸움만 벌이는 게 다는 아니지만 가진 사람들이 벌이는 안타까운 모습일 때가 있죠. 그런데 돈 하나 없지만 그 가족이 부모 귀한 줄 알고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동지간에 우애하면서 그 가족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면 그 집은 어느 것 없어도 모든 조건이 다 없어도 그 집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다 없어도 관계가 돈독하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행복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관계가 충만해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0편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충만하게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밝게 사는 사람에게 당신은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많냐고, 왜 이렇게 당신은 참 밝은 모습으로 사냐고 물었더니 나에게도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이걸로 난 충분합니다 하고 말한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크면 클수록 우리 인생의 문제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그 경험이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4절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여기에 감사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이 두 번째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감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관계를 통해서 솟아나온다고요. 그러면 관계가 더 돈독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 4절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얘기는 감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다. 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얘기한다고요. 감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통로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 임재 안에서 더 행복한 마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깊이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뭘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문 열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그 문을 열려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감사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비밀번호다. 비밀번호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면 요즘에 뭐 아파트 다 번호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관부터 번호키로 돼 있어요. 집에 들어가려면 번호키로 띡띡띡띡 딱 누르면 문이 딱 열려요. 감사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패스워드인 거예요. 이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를 알면 문에 들어가는 건데, 비밀번호는 모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기억력이 요즘에 깜빡해가지고, 제가 좀 아까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 방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고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얘기를 몇 마디를 더 나누게 됐어.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몇 마디를 더 얘기를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분명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몇 마디 얘기를 또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좀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젊은 놈이 이렇게 깜빡해요. 1시간도 전에 좀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방에서 이렇게 깜빡 한다고요. 근데 좀 전에 기도한 거 깜빡하고서 또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목사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나이를 먹는 거죠. 늙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건 괜찮아. 그죠? 이런 건 괜찮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감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집에 들어가는데 번호키 눌러야 되는데 번호키가 기억이 안 나. 번호키가 기억이 안 나. 집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들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그 임재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 번호키가 생각이 안 나면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 문을 여는 패스워드,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감사의 감사.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여기서 감사가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것.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까 말한 것처럼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세요. 여기에 토달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도대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처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저녁에 세상을 떠났어요. 60도 안 된 나이에 담도암으로부터 시작된 암이 간으로 다 퍼지고 온몸으로 다 퍼져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나마 다행히 그 전날 목요일 날 아내랑 또 민지랑 그 요양병원에 가서 마지막 만나서 듣지는 잘 못하지만 처제하고서 몇 마디 이야기하고 내가 기도할게 하고 손잡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게 마지막 임종 기도가 됐어요. 기도하는데 이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의식 속에 제 손을 꼭 붙잡더라고요. 손에서 그 악력이 느껴져요. 따뜻한 그 마지막 손 잡은 느낌이 지난 목요일의 얘기예요. 저희 장모님이 장로예요. 여자 장로예요. 하지만 장로여도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는 산에 묻어도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들 왜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선하시냐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냐고, 하나님이 성실하시냐고 항변해 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는 우리 인생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삶에 어떤 상황으로 나를 몰아치신다 하여도,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한파가 몰아치고 가뭄이 몰아쳐도 내 삶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속에서 감사가 솟아나와요. 그것이 될 때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현실의 조건이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만큼 채워지면 감사하게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현실의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무너져도, 내 삶이 이렇게 망가져도,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니까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는 신자들의 감사는 이런 감사여야 돼요. 필요 조건이 채워졌다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품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우리 안에서 솟아날 때 우리의 감사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현실의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아무리 내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냐고 하는 그런 원망이 들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올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을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한 상황이에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 가운데 눈물로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삶이 평안할 때 만들어진 성경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갔어요. 왕이 그러할진데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죽임도 당하고요, 끌려가기도 하고요, 모든 집이 불타 없어지고요, 모든 일상의 삶이 잿더미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마음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알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망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 했지만 안 돌아왔어요. 망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예레미야 이것도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애가 3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망했고 우리의 삶은 잿더미가 됐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래서 이것이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난 이걸 믿는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3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셔야 돼요. 우리들도.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내 삶은 다 무너져 내릴 지경이지만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이게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침마다 이러한 믿음이 새롭게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른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감격의 눈물로 여호와를 고백하는데 멀뚱멀뚱 나에게는 그런 감동이 없는 교인이 아니라 그 경험이 내 경험이 되어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나에게도 큽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주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손도 만져봐라 그러면 네가 손의 못자국도 봐야 하고 만져야 하고 옆구리의 창도 만져봐야 되겠다고, 그래야 믿겠다고 했으니 만져봐라 와서.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도마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도마는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의 이 이야기를, 이 선포되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내 안에서 감사가 솟아나고 이 감사가 나의 삶에 행복을 가득 채워주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감사가 넘치는 인생. 결국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그 인생이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감사가 더 깊어짐으로 우리가 세상 그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는 감사,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감사, 여호와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험함으로 고백되는 감사, 그래서 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넘치는 감사로 인하여 내 인생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가 충만하기를,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하여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온 사역 위해, 또한 이 나라와 온 세상 열방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